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늙으면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땅에 일하여 너희를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자도 그래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에서 겸손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로비로 들어오시면서 뭔가 분위기가 되게 화사해졌다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네, 한 분만 느끼셨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느끼셨죠? 들어오시면서 아마 장식되어 있는 거 보시면서 진짜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됐구나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제 하루도 교회가 진짜 시끌벅적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 신나는 시간을 가졌고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가졌고 이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수고하고 이 부모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교육자들도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인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어제 수고해 주신 분들입니다. 꼭 다가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또 경험을 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어저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붙어있는 이 포스터에 제목이 적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주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주제를 그냥 아이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같이 듣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들어서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 가운데서나 아이들과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진행하던 이 창세기 본문의 내용 이삭의 이 일대기를 잠깐 멈춰놓고 좀 2주간만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뭘 그런 걸 또 물어보냐고요? 그렇죠?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게 왜냐하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쓴 분들 보면 책이 얇지가 않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거겠죠. 할 얘기가 많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왕권, 다시 말하자면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권,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런 통치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서 모여있는 언약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야 해요. 에이, 뭐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셔야죠.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할 만한 거리를 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소위 정말 이 another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국, 나의 나라의 시민으로 누굴 뽑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아마도 영순위로 추천을 할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일단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죠? 유대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보지만 당대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던 사람들이요. 또 실천함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래서 지식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잘 갖춰져 있는 그 정도로 열심히 가득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들이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리더십에 위치해 있대요. 지도자라고 적혀져 있죠. 말하자면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진짜 빠질 게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흠모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 항상 우리 삶에 어딘가에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얘기되는 그 존재. 근데 그러한 존재로서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남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온 걸 보니까 뭔가 절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2절을 보시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나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 어쨌든 존중과 존경, 공경을 담은 호칭이죠. 또 선생이라고 높여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름 또 조사도 한 것 같아요. 관찰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꽤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여기 이 니고데모의 얘기 중에 뭐 안 좋은 얘기 또는 뭐 부정적인 얘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뜻밖입니다. 이 정도로 니고데모가 얘기했으면 예수님도 좀 나이스하게
그래? 너 고생해서 왔다. 야, 너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덕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법도 한데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 권위와 권세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핵심을 바로 짚으신 겁니다. 니고데모의 스펙도 예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고 밤중에 찾아온 걸 보면 정말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다는 것도, 그래서 지식도 많다는 것, 남다른 열심도 있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죠. 아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너가 아는 것으로, 너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 생활, 너가 하고 있는 그 열심,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읽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니시죠?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무슨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살고 있는, 막 나가는 무슨 형편없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면 나는 진짜 명함도 못 내밀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소위 매주 빠짐없이 예배 다 출석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읽어와서 지식도 많고 품행도 일단 사람들 볼 때에는 아주 바르게 잘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정말 모두가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뭘 갖추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방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종교적인 스펙이 좋아서, 다시 말해서 직분을 갖고 있어서, 장로여서, 집사여서, 권사여서 또는 목사여서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보다 앞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교회 활동이란 활동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특정한 섬김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참 희한하게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위안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데 뭔가 내가 이거는 그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럴싸하게 드러나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내가 각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태어나는 것. 어머니의 태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난 그러한 태어난 것 말고요.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된, 그래서 태어나는 것.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전혀 이게 뭔 소리인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코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나이가 다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앞에서 저희가 이 한국어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인데,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한테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선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전적인 위로부터 일하여져야 되는 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친숙하시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에스겔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3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는요, 지금 먼저 눈에 이 초점이 먼저 가는 부분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제대로라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늘 감사하고 고맙지만 복음이 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어떤 피상적인, 표피적인 그런 문제를 겨우 해결하고 그것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선에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참 감사해요. 어떤 얘기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건데요. 그 정결하게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냥 닦아놓는 게 아니고 아예 딴 사람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을 지닌 그런 존재에서 완전히 새 마음을 갈아 껴 넣어주신 그러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에 뭔가를 그냥 덧대서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다.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는요, 무슨 조금 업그레이드된, 조금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 세상과 비교할 때 조금 나은 사람, 이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 이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되는 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자들이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나라들보다 조금 더 보완된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가 된 정결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표정이 바뀌질 않네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렇지만 반드시 보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조금 더 세상에서 봤을 때 괜찮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성도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심히 좋은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 앞에서 흠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대한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 근데 원래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이 영광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에덴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에덴이 분명히 지어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고요. 어느샌가 이 세상은 영광이 아닌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영광이 아닌 저주 가운데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으셨던 이 세상이 더 이상은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빛이 한참 바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까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이 역동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거듭나는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로, 스펙으로 그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처럼 위대한 성령의 역사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벌어져야 될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왕국의 역사라면, 뭔가 그 역사가 있기 전에 막 빵빠레가 울리고 이 찬양 소리가 막 가득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막 구름이 막 갈라지고 그 사람에게 막 조명이 막 비춰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다 알 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좀 생색도 낼 수 있으시고 그럴 것 같은 우리 나름의 상상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일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되는 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람 같대요. 바람 같다는 게 뭡니까? 8절 보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적혀져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임의로 분대요. 그러니까 뭔가 막 계획되어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데 어느샌가 와 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느샌가 또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소리는 들린대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실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실제 그 역사와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인데 아주 신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측과 생각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감히 뭔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는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요란 법석 떨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는 또 믿음이 없는 부모, 또는 믿음이 없는 형제, 또는 배우자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도해 왔는데 10년, 20년, 30년 막 기도해 왔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요, 우리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과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서 성령의 이 아주 신비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되게 작아 보이는 그 일이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빅픽처 가운데 그 너의 기도가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 격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러한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염려와 근심이 또 잔뜩 쌓여서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기도해도 상황이 막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멈춰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는 위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서 기대하게 되는, 흔히 사람의 이 모임이다 보니 기대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냥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그냥 물밀듯이 막 밀려오고 뭔가 교회가 막 뭔가 북적북적하고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막 뭔가 열매가 착착착착 생기고 자녀들이 막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막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는요, 그러한 일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대단한 걸 굴려서 사람을 끌어모았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다 뛰어넘는 위대한 방법으로 이루세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꼭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지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샘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한샘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 가운데 한샘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위로와 격려와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의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위대하고 정말 가슴이 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러면 막 그 자리 가운데서 막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막 한 명씩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새롭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고 찬양과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한, 누가 봐도 가득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니고데모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한숨이 나옵니다. 9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가 하는 대답,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니고데모의 상식 밖으로 이게 벗어난 일인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좀 예수님이 많이 답답하셨던 모양. 10절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1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니고데모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서 이걸 막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으면 제가 저를 그냥 꿀밤을 한 대 이렇게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대한 일에 대한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세상의 현실이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만약에 현실이 이것과 다르다면 지금 교회들은 다 성도들로 차서 넘치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래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앞부분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1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은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지금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지니고 계셔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왕께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내려오셨는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사역과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가운데서도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에 다시 오르신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마주하고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복판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왕께서 너무나 놀라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두시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가 있었죠?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 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있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14절인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린다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 모세 때의 일을 빌어서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모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종살이 하던 애굽 땅 가운데서 그 어둠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생겼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패역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마땅히 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들은 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뱀을 든 것이었습니다. 막대기 가운데 뱀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죽음 가운데서 건져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때 일어났던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그를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현존하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온도 차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위대하신 영광의 왕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서시냔 말이죠. 여러분들 가늠이 가세요? 영광의 왕께서 왜 처참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당신은 찢지도 않으신 죄 하나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 가운데 놓이셨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주님을 등지기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자인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된 거,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비로소 아주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주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진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가자, 내가 나의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두었으니 너가 나만 믿고 함께 걸어가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꼭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우리가 뭘 잘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공로 없음에도 은혜 하나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초대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깨달아 알아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6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나이까.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우리가 배워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무 가운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게 하였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로 설명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주님의 그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